그분이 반드시 오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면서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어서 열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평강과 영광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나감으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제자녀로 삼으신 그 뜻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나가는 삶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이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가 가까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참 묵상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뜻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큰 축복입니다. 2024년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한 달 반 남아있는데 이 한 달 반 동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 축복, 엄청난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요한. 그래서 요한은 스스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다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이 박해가 있을 때 96세 때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2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오늘 이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주님 오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핍박하는 세력,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환상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분명한 사실, 오늘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했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 하니까 그저 산에 올라가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재림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 올인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일이다. 부흥운동이 지원지 불씨가 되는 일이다.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도 이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대를 구원하고 이 시대에 승리하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은, 복된 삶을 사는 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오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참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척 하면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날짜 계산하고 오늘이나 내일 오실까 하고 바라만 보게끔 하는 그것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오늘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랐어요. 그러나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더 열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고 하나님의 이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믿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하듯 그들을 대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것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편지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바로 오늘 우리들을 말하고 있죠. 이 7교회 마지막 때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비록 적은 그와 같은 믿음,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오직 복음 전하려고 하면,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야 된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 복이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반모섬을 갔다 왔습니다. 이 요한이 동굴에서 기도하는 그곳에 얼마나 요한이 열심으로 기도했든지
요한이 기도를 하면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를 한대요. 그래갖고 이 요한의 그 사진을, 이 그림을 보면 이 머리에 있는 이 부분이 툭 튀어나왔다 그래요. 그곳, 또 요한이 기도하다가 일었으면 이렇게 손을 짚었던 그곳, 그 동굴, 그것을 봤어요. 유튜브로. 그래서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반모섬이라는 것이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중간에 있는 여러 개의 섬들 가운데 아주 지극히 작은 섬이고, 그리고 제주도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섬인데, 그렇게 죄수들이 유배했던 장소였어요. 그런 장소에 세례 요한이 그 동굴에서, 사도 요한이 동굴에서 그 계시록을 쓴 그와 같은 장소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런 역사, 그 맨 꼭대기는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그런 수도원이 있는 그것을 직접 비행기 타고 가보지는 않았어도 유튜브로 보니까 그냥 갔다 온 거와 비슷하게, 그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구나 하는 걸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돈 안 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반모섬 사도 요한 이렇게 치면 그 유튜브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인데, 바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무너지고 패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믿고 나가야 된다. 이와 같은 목적.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 오늘 우리는 더욱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것을 믿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다. 오늘 3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돼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어찌해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딴 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것인가, 심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와 같은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어제나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5절에 볼 것 같으면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있을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참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라라는 것은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주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삼으신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이 넘쳐나고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며 하늘의 능력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나가는 자, 이와 같은 자가 복된 자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더욱 하나님의 평강,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자, 이것이 축복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요한은 강조합니다. 볼지어다 7절에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느니 그러하니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분이 반드시 오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면서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가 가까울수록 더 열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평강과 영광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나감으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뜻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오래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가는 삶, 이와 같은 삶이 오늘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흥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고 더욱 하나님 뜻대로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 얻어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요한계시록 2024년 한 달 반을 이제 남겨놓고 요한계시록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올 날이 가깝다고 하는데 저희들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데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떡한지 간에 한 영혼에게도 더 복음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 부흥성회에도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모든 암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모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 하는 기업에 형통함을 주셔서 마지막 때 더 열심으로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고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주여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핍박으로 인하여 밤모섬 유배지에 왔지만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주님 다시 오실 이 확실한 메시지로 오늘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 요한 같은 그 같은 은혜가 마지막 때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님 오실 이때 가까운 때에 더욱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며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